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 그래서 먼저 2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요나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나는 뭐 원체 유명한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간략하게 그 서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서 그 배가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막 큰 위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해서 왔을꼬 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그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 요나는 바다에 던지는 순간 그 물고기가 기다렸다가 그 요나를 확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2장은 요나가 이제 그 잡아먹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보니까,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이렇게 죽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물속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죽게 지켜주시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생사 화복이 다 누구한테 달린 줄 아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생사 화복이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불치병 없습니다. 불치병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불치병이 없어요. 우리가 못 고칠 뻔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은 고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은 안 낫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아프신 분들, 혹시 어디가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요나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 힘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물속이 뱃속에서 다른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로 해볼 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까지 가면은 참 그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자꾸 하나님도 그 사람 붙잡아 주느라고 다들 이제 진땀을 빼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도 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갈급함을 좀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좀 단절이 된 것 같으면 분명히 회개할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요나는 이렇게 지금 막막한 길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성경에서 이 스올은 무덤 또는 죽음의 상태 또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덤이라든지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지금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성경에도 그렇고 간절한 기도가 많이 있죠. 먼저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시간,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대속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정말로 소원하는 게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이 저리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윤아, 간 저리는 게 뭔지 알아? 응? 소금에다가 간을 절이면 간이 아주 절여지는 거야, 그렇게 짜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간이 소금에 절이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선을 넘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육신적으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으로 건져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반드시 건져주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비록 돌에 맞아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 순교의 반열에 이렇게 안착이 됐습니다. 참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꼭 육신적인 것만 좋은 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요나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자, 이것은 현재를 보면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참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스울 같은 이런 고통, 괴로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얼른 손바닥에 적잖아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거 보고선 기억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물론 잊어버리진 않지만 손바닥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그 이름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려면은 집 나간 탕자를 보면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어요. 집 나간 탕자, 아들이 그냥 아버지나 사업 좀 하게 미리 돈 좀 주세요. 나에게 줄 유산을 얼른 주세요. 했더니만 그 유산을 전부 싸가지고선 나갔어요. 나가서 성공했으면 참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공을 못하고 쫄딱 망합니다. 아주 그지가 됐어요. 그지가. 그지 중에 그런 그지도 없어. 상그지.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표현하면은 무슨 멍멍이 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나간 자식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면 올까 언제나 올려나 그냥 그 창 밖에만 그 길목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들이 넘어간 길목만. 근데 저기서 보니까 저녁 때 되니까 어디서 꼭 우리 아들 같은 아이가 하나가 걸어오는데 그지야. 아주 초라한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딱 봐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께 있는 좋은 것들 다 주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고, 지금 만약에라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면은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보실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육신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까지 공고한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받아주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 아니하시고 그 마음 열어주지 않았으면은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 모일 수가 없었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 죄 때문에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겨두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속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지난 과거에 매여서 너무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회개는 필요하지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 대신 회개하면서 그 가운데 또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는 이렇게 스올과 같은 고통, 깊은 수렁에 빠졌더라도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 가른 배를 탔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서 그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요나를 또한 바다에 던져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요나가 그곳에서 소망의 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또한 기도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